수요일엔 마태복음, 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래는 이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요, 준비를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오늘 10시까지도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실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형태는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그지요? 함께 밥을 드셨고, 함께 주무셨고, 함께 고생하셨고, 그리고 함께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스승 사이에 적당한 거리두기 같은 것 예수님께서는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자들과 그렇게 지내지도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거리 두는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에게 설교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질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다시 이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오셔요.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오시는 것이지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 놓고자 하셨고, 이 12명의 제자를 하늘 씨앗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신뢰를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과 맺고 있었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의 원형이 바로 이 12 제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12 제자처럼 그야말로 동거동락하고 있는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아주 깊은 곳까지 찾아오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예수님과 12 제자의 관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12 제자의 그 모습처럼
그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리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혹은 잘 이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애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랑은 받아볼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때때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 생애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경험도 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고 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받았던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한 다음에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내 생애에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쏟아 부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걸었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속에 우리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한 번이라도 쏟아 부어 주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줬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제자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특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찾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12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우리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대신에 이 서기관에게 완곡하게 거절하셨던 장면을 본 적이 이미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 제자됨이라는 것은 내가 지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이 복음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됨이라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새롭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목사라는 이 직책, 장로라는 직책, 권사와 집사라는 그 직분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세워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제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분명치가 않아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는 것 같고 제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되물어 보아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든지 아니해 주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내 안에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성심껏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부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거나 사람들이 알아봐 주거나 혹은 이해해 주지 않거나 알아봐 주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명을 가지고 하는 동안에 때때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때는 무엇인가 나의 주파수가 지금 잘못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향하고 있어서 이런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서운해져 버리고 그때 원망이 생기고 그때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12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2절의 앞부분에는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지금 2절을 보니까 갑자기 12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소개하는 대신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간에 보면 이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석하는 거의 정설에 가까운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직접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인가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다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사도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항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특별히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인 동시에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 혹은 그 역할을 했던 천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라고 불리는 프로페테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보면 종종 천사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롯이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종종 나오고 있어요. 이 예언자라든지 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예언자들 혹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명을 계승해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게 된 이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보냄 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명을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제자들은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되면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준비가 되어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도 받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충만해졌다면 제자들은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진다면 그렇게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머무르고 안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충만해졌다면 나가야 되고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소진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충전을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충만해지고 다시 흩어져서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이는 동안에 다시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모였다가는 반드시 흩어져야만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2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아주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금지시키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치유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에서부터 그리고 서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에서부터 그리고 서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12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성과 긴박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돼요. 사실은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포괄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본래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위한 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신 뜻이었고 섭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든 열방을 위한 복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열방을 위한 복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복이 되는 길에서 이탈해버렸던 겁니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다가 끝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이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에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늘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마 한 1년쯤인가요? 2년쯤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야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야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야 했던 겁니다. 깨어진 이 언약을 회복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핏줄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고 회복시키기 위한 참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게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소명을 다 이루어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겁니다. 이 신실함은 본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켜야 됐던 신실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됐던 신실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실함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과 신뢰를 지키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다시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보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선교와 복음의 출발점이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 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주 작은 숫자 12명의 제자만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2제자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도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미 예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그 기도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이 버려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양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시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이미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도로 그렇게 보내시면서 나에게 찾아가라고 명하시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또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열방을 위한 선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만 하는 민족도 있지요. 바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민족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도 이런 사랑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그 양육의 기쁨 한번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머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여러분 충만해지셨다면 나가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하시다가 다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모여서 다시 충전받으시고 회복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급받는 곳에 머물러 계시기만 해서는 새롭게 충전되는 기쁨은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아가라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우리가 찾으시고 그리고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은 아마도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생각이 들었을 때 그저 그렇게 한번 전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해서 찾아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한번 나는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